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까지, 그러니까 8장 9장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9장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0장 1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13장 마지막 인사하기 전까지 바울의 대적자들의 공격과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스며들어와 가지고는 바울의 반대파들과 합세해 가지고 바울을 공격을 했어요. 그 공격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씩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 바울의 그리스도의 사도된 증거, 그 직접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2장 14절부터 13장 10절까지는 세 번째 방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회종들에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 속히 해결해 가지고 자신의 방문절에 다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호해야만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들을 이제 전하면서 바울의 반대패와 함께 바울의 연약한 곳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사도직을 남용했다, 이렇게 또 비판도 하고요. 그리고 그의 사도직 자체를 의심하기도 했어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사도직 자체를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일구어 놓았던 고린도 교회를 마치 자신들의 사역의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와 같은 일련의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변호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바울에 대한 두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평가, 이 평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비판적인 평가예요.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두 가지 평가가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나 바울은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지금까지 바울은요, 우리라는 주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10장에 들어가가지고요,
나 바울은 친히 하면서 주어가 나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바울이 개인의 사도직과 개인의 성품과 개인의 능력에 대한 대적자들의 공격을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다룰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바울은 친히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그 공격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변호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대적자들의 평가, 비판적인 평가죠. 바울은 유순하고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순하고 담대하다. 이게 좋은 평가입니까? 나쁜 평가입니까? 제가 보기엔 좋은 평가 같아요. 유순하고 담대하다. 그런데요, 어떤 말이든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좋은 의미 같지만 대적자들이 유순하고 담대하다라는 평가를 바울에게 내리면서 비판한 겁니다. 10장 1절을 NIV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 timid하고 bold라는 이 두 단어에 따옴표를 붙여놨어요. 이 양쪽으로 따옴표는 인용부호거든요. 인용. 그러니까 NIV 성경에서 저렇게 인용부호를 사용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적자들이 바울을 유순하다, 담대하다라고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칭찬하는 말 같은데 바울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에 이것은 공격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0절을 보면은요, 그들의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편지로 쓸 때는 뭐가 있다고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담대하다는 얘기예요. 편지로 쓸 때는 직접 보지 않고 편지로 쓸 때는 담대한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직접 얼굴을 보면 이거는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말도 시원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은 얼굴을 볼 때는 좀 나약하고 편지를 얼굴 보지 않고 편지를 쓸 때는 아주 그냥 강하게 담대하게 하는 모습, 그들의 평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쓸 때요,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그 거짓 교사들, 그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징계하라고 했어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얼굴을 직접 볼 때는 유약하다라는 거예요. 유순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온유와 관용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을 향하여 불의한 공격을 하는 대적자들에게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온유와 자기의 관용으로 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나면 성질 나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이 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관용과 그리스도의 온유로 대할 것이다, 대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되죠. 나의 온유와 나의 관용을 보이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여 온유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대적자들의 두 번째 평가는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담대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신에 대하여 비방했던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담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에 찬 담대함으로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은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여겨요? 바울, 당신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대적들에게 바울은 담대히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유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여해 주신 사도적 권위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에요. 바울이 무슨 힘이 세가지고 유단자고 등치도 좋고 우락부락하고 이래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도적 권위에서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거죠. 이런 담대함으로 대적자들에게 담대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라고 담대함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그런 자들을 다시 징계하기 위해서 사도적 권위를 사용하지 않기를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정리하라는 거죠. 교회 차원에서 미리미리 정리해서 내가 갔을 때에 그런 자들을 다시 사도적 권위로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적자들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자신이 공격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공격받는 것을 바울은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공격했거든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을 그렇게 대하여 단호하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도적 권위로 담대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유죄악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담대한 사람들, 이거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로 대한다 그랬어요? 온유함과 관용으로. 그것도 누구의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도적 권위의 담대함을 보였던 것이에요.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하고, 세상에서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보이는 것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 성도들은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세상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모습,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저와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고대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견고한 상대방의 그 성을 공략해서 무너뜨리는 전투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로 3절에서 싸움이라는 이미지, 이 전투, 전쟁 이미지예요. 자,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sak스라고 합니다. 이 sak스라는 말은 그 flesh, body, human nature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sak스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중립적인 의미로도 사용하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이것이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요 그냥 육체를 가진 몸, 그냥 body 이런 뜻이에요. 이 몸이라는 말, 이게 무슨 선악을 판별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듯이 육체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다는 거.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은 몸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미예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악된 육체의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휴먼 네이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죄거든요.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육체의 본성이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라는 말의 부정적인 의미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바울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체의 죄된 정욕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싸우는 싸움은 인간의 죄악된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는 싸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싸우는 싸움, 바울이 싸우는 영적 싸움은 어떤 것일까요? 당시 철학자들은요, 그 이론, 서로 이제 그 디베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론을 공격할 때에 흔히 전쟁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도요, 바울 서신에 보면 전쟁 이미지가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렇게 바울도 전쟁 이미지, 전투 이미지를 종종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도 바로 바울은 상대방의 성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는, 상대방의 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전투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싸움이 있는데 그 바울에게 있는 싸움을 전투 이미지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서 5절은 성벽을 무기를 동원해서 무너뜨리는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5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적군을 포로로 잡아오고요. 6절에도 보면 포로로 잡아온 그들을 벌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적군과 싸움에서 상대방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적군을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는 그들을 벌하는 이러한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싸우는 영적 전쟁, 자신이 싸우는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대적자들의 성을 공격하는 이미지 가운데 제일 먼저 사용된 단어는 무기입니다.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죠. 특별히 성벽을 타고 무너뜨려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맨손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싸우는 무기는 뭐냐?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바울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싸우지 않아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화려한 외모나 말기술이나 언변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모든 대적자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요, 육신적인 것, 약한 것, 강력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싸우는 것은요, 육신에 속한 이런 것들,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것, 이것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서는요, 이 복음이 지니는 강력한 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로 복음은요, 다른 어떤 이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거든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복음은요, 인간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를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견고한 철학과 이론, 사상 다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이외에 죄에 노예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내 생각과 어떤 내 말주변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그래서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이런 시도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고 더 자기 주장이 강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았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았죠. 그리고 이 세상과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그리고 다시 창조하시는, 재창조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은 인간의 모든 생각이나 계획을 결국에는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를 부활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만유의 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위임받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위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선포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까지도, 모든 이론들을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대적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이것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담대함으로 징계했던 그 바울의 모습. 그만큼 바울은 이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었고, 또 복음이 복음다워질 때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론이나 인간적인 학식이나 인간적인 주장이 교회 안에서 퍼져나갈 때에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6절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하여 벌할 준비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마지막 승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포로들을 벌하는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이 대적자들,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나 이론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로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벌하고 있는데, 언제 벌하냐 하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된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일부라도 그 대적자들 편에 서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그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 그래서 뭐라고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바울은 그때까지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자신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을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적 권위를 사용하여 징계할 것임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 가운데 일부라도 혹시라도 대적자들을 편에 있다면 속히 돌이키라고 시간을 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또 그들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요, 교회를 공격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써 모든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서 그들에 대하여 담대함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이나 어떤 자신이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이나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싸우되 담대함은 누구의 영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죄된 세력에 대해서는 담대함으로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분열이 나면 사탄만 좋아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서로 위해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